할렐루야. 미디안으로 간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갈대 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세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헤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생하여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자란 지 약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시작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지금 40세라면 부록의 나이라 해서 당연히 장성한 거지만 이때의 나이는 지금의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40세가 되었을 때의 모든 이제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또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걸어가는 그런 바로 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모세의 일생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바로 출생 후에 40년간은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40년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 땅으로 피난했다라고 했는데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바로 지도자로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모든 그런 사명을 다하고 느보산 바로 모압 땅이죠. 모압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그 너보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그 지역에 아직도 성리순례가 보면 높변산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정말 눈으로 보아도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성이 예루살렘 그 지역이 한눈에 보여지는 한 곳이지만은 보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모세가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너보산에서 죽게 되죠. 근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아마 모세의 그 무덤이나 그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모세를 추앙하게 되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숙고하다, 주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사로 본 것이 아니죠. 그죠? 자세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공주 그의 양아들로 애굽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히브리 사람을 자기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인 바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치는 것을 본지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심하게 그렇게 매질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보면 어떤 동기였던지 간에 살인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애굽의 문명 아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피는 속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피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고된 노동을 하는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아마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노동을 하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다가 그 사람을 치는 매질하는 것을 보고 아마 훌컥 했는지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쳐 죽이는 장면을 보면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 없음을 보고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한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먼저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좌우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봐야 될까요? 위를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날 다시 그곳으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들인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싸우는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같이 고되게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같은 동족을 괴롭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이 말에 모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뭐나도다? 탈로 나도다. 발각되었다라고 하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해를 한 이 일이 탄로가 났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는 지금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당대 가장 강대한 이집트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해서 바로 왕자를 죽이고자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왕자 정도면 그죠? 얼마든지 사람의 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생사팔권을 쥐고 있는 그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잘못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로 궁궐 안에서의 권력에 대한 그런 다툼이 얼마나 심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역사적 근거로 제가 살펴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큰 집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때 이 바로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투트모스 3세라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투트모스 2세는 투트모스 2세의 왕비가 바로 하셉슈트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하셉슈트라고 하는 건데 이 공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바로 모세를 당해서 건져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뚜모트 2세가 얼마 살지를 못하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래 투뚜모트 2세의 가운데 태어난 투뚜모트 3세가 있습니다. 그 3세는 시시탐탐 바로 이 권력에 대해서 왕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섭정을 하고 있는 하셉수트가 약해지기만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을 찾기라도 하면 당장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런 찰나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투뚜모트 이 3세가 왕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모세에 대해서 늘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모세는 파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여 거기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고, 또 바로의 공주의 가운데에서 자라서 애굽의 그 모든 문물들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 살인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애매하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에 떠밀려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냥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인내의 삶입니다. 인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 잘 알지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침묵하는 것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일생 중에서 미디안의 삶이 시작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미디안 땅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럼 저기 파랗게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마치 홍해 물줄기가 두 개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뿔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좀 넓고 긴 쪽이 바로 수에즈만이고 조금 짧고 가는 쪽이 아카바만입니다.
그리고 이 수에즈만 그쪽 위에 보면은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있는 것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저쪽이죠. 그 부분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미디안 땅이 어디 있는가라고 보면은 아카바만 쪽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쪽에 미디안이라고 여기 있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여러분 그 아카바만 지도에서 보면은 왼편에도, 제가 볼 때 왼편에도 그 색깔이 같은 미디안 땅과 같은 색깔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입니까? 예. 그래서 미디안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지역이다. 또 지금 이 아카바만과 수에즈만 가운데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시나이 반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 광야 이야기하죠. 시나이 반도죠, 그죠? 예, 그 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제가 보니까 양쪽 다, 최근에 보면 김승학, 몇 년 전에 김승학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주치의로 가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경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한 또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쪽 다 부분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지금 없는데, 양쪽 다 그냥 미디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죠. 시내 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시내 산이 어디에 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분명한 것은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 무리가 여러분 한 번 지나고 그 지나면서 머물고 어떤 곳에는 몇 달을 거주했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들이 뒷정리를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생활하고 지냈던 것 같으면 흔적들이 분명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가?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기존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모세의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흔적들이 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미디안 쪽에, 거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천막을 쳤던 곳,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은 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출애굽 때의 그 증거인지 그 이후의 증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제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그곳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런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 이 경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로 하여금 굳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통치, 바로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 미디안 이 땅에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 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두 번을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러우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러우엘,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16절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옵니다. 18절에 나오죠.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를 때에 바로 미디안 제사장 7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간 겁니다. 러우엘인데, 이 러우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전능자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엘이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미디안에 있었던 이 미디안 제사장은 어느 족속이냐? 셈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셈, 함, 야벳이 있죠, 그죠? 노아의 아들 가운데 바로 셈족입니다. 아브람, 모세 어느 족속입니까? 셈족입니다. 셈족,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에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도 같이 들어가겠죠. 제가 이드로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르우엘이었죠. 그럼 이드로는 누구냐? 제사장이 되었을 때 받은 이름을 이드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드로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원래 이름은 르우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파로가 나자 미디안 강으로 피신하여 머물 때에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옵니다. 와서 모세가 앉아있는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할 때에 목자들이 갑자기 와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이 어느 족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자들만 와서 물을 기르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목자들은 남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무시하고 자기들이 먼저 물을 기르려고 그들을 쫓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모세가 그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하고 이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럼 모세가 애굽의 문물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40세에 혼자서 이 목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는 무예도 뭐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습득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제사장의 딸들이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딸들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고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모습이 어땠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처럼 돼요. 애굽 사람. 옷도 애굽 사람이 입는 옷. 왕자니까. 그래도 뭔가 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메이크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촌에 왔습니다. 눈에 확 띄겠죠, 그죠?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헤어스타일도 애굽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딸들에게 말하기를 20절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부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이 이도로는 이런 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뜻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칭하게 되어지게 되고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그게 함께 동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그 딸, 첫 딸, 7딸 가운데서 맞이인 십보라를 바로 모세에게 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게르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되는데 그 뜻이 보니까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 아들 게르솜이 태어날 때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 심정을 뭐로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형편이 어떤 모습이냐,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외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마지막 보면 여러 해 위에 애국 왕은 죽었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죽은 왕이 바로 투트모스의 3세입니다. 32년간 강력한 왕으로 상강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죠? 람셋과 비동성을 이렇게 건축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왕위에 오른 왕이 누구냐면 아멘호탑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의 부친 못지않게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엄청난 노동을 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더 바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니까 주의 깊게 경청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신음소리를 어떤 자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주의 깊게 들으시는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하사? 기억하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그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때때로 잊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한숨과 우리의 눈물과 상처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를 연장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가장 강대한 바로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그 모든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속에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 캠퍼스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